오늘 시편 49편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이 돈이 여러 가지 중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많은 욕심에 이끌려 자기를 찔러 헛된 곳에 노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까운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더 좋은 돈의 유익을 받기 위해서 보이스 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돈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머리를 쓰고 마음을 선하지 못하게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더 옳지 못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고 마시는 것이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49절에 보면 기천 빈보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라고 하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물질적인 공세를 하고 그에게 뭔가를 줘도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 부가 헛된 것임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졸업한 영남신학대학교에 지금 강당 공사를 40억 이상을 들여서 채플실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냐 하면 대구의 유명한 거대 교회의 한 장로님이 거금을 투척하셨습니다. 그분이 채플실에서 그 돈을 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하셨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나이가 드셔서 변변히 주님 앞에 하신 것이 없었음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아들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신학교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신학교의 채플실에 내가 이 돈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아름답게 정비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에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평생, 일평생, 아니 그 이후의 세대가 노력하고 애써도 그 속량의 가격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간교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성경에서 15번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지옥불 가운데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 나에게 달라고 한 그것도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1865년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가장 행하고 싶은 일은 사관생들을 단 10분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서 그 참혹한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10분만 지옥을 경험하면 그 사관생, 신학생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탈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했다는 이 구세군 윌리엄 부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영국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지옥 설교에서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십시오. 잠시라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며 지옥의 생생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고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죽음의 날, 우리 할머니의 죽음이 너무 슬프지 않았던 이유는 천국에서 다시 할머니를 볼 것이라는 그 소중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찬송을 부르며 할머니를 기꺼이 하나님의 품으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절대로 값으로 살 수 없지만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주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을 사용하여 주님의 앞에 바쳤을 때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처럼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먹이시고 또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믿지 않은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또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부자의 작은 랩돈 그것을 받으십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성경을 한 장 읽는데요. 제가 반을 맡아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면 붙지 아니하나 내 창고가 가득하게 넘치리라는 그 잠언 3장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돈이 궁하거든 11조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심고 거둠의 법칙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건강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임을 오늘 시편 49편 고라 자손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눈멀어간 부는 무성하고 이 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수를 믿으시지만 돈이 좀 중하신 분이 제 근처에 또 있으십니다. 이분은 돈은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야.
그리고 허튼 데 돈 쓰는 것을 싫어하고 딱 규모 있게 돈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 돈이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속상하셨던 거죠.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주일을 예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헌금이라도 냈는데 주님, 나한테 이 월급을 몇 달치 벌어야 하고 뼈 빠지게 힘들게 벌어야 하는 이 월급을 나에게 걷어가시다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속상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의 그 감격이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필요에 따라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용하여 다시 주님께 십자가로 허무한 것, 없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내 삶, 결국 종착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그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지자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